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8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청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팔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미 대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흔히 들을 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접하게 되지요.
과연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허물과 끊임없이 부정함과 불의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예수의 피와 나의 죄,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피 흘리신 사건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들이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절망이 없었습니다.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결국 그들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그들의 몸은 병들고 그들의 삶은 저주와 가난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되었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하는 명예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50년 형을 받았다면 50년 동안 그 형벌을 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신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당했다면 그는 일평생 그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종신형에서 머물지 않고 50년에서 머물지 않고 영원에 대한 사망을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세상 어떤 그 누구도 이 죄의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몸에다 씌워 주었던 것입니다. 양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잖아요.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선지표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 가죽 옷을 덧입어야만 사망과 심판을 벗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자기 행위나 노력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노력도 예씀도 사람의 행위의 고상함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지 결국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제사에서 보면 피 흘림의 흔적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정되어진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과부, 어린아이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들은 황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했습니다. 그 짐승들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들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짐승은 나 때문에 대신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매 순간마다 죽을 잘못을 범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애꿎은 짐승이 수없이 피 흘리고 비명을 질러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받게 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 짐승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죄를 짓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때, 주로 인간관계에서 얽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화목제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무언가가 걸림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는 조금 특징이 있는데,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만은 또한 제물의 남은 부분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서 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막힌 담이 되어질 때 화목하게 위하여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사람 관계가 풀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서로 화해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순간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절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아멘. 일시적인 것이고 일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육체의 모습으로 오게 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니올시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나요?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의미는 곧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속죄의 양 번제가 되어 주시기 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모습이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100가지를 다 깨끗하게 살아서도 또 한 번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또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어저께까지 깨끗하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잘난 행위를 할지라도 헛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참수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덧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대가를 치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지옥 가야 될 모든 죄, 사망, 심판을 내가 다 철폐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오면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너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만약 그렇게 판결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모순된 것입니다. 만약 법관이 죄인이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의 친척이요, 가족이요, 잘 아는 사람이요. 그러면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의 생각 따라서 봐주고 용서해주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도장을 때려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불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우리를 죄인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죄는 죄인의 사망길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읽다 보면 참 은혜로운 것이 많은데요. 이번에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크고 작은 도시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고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베 대지진 기억하실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관계자분이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좀 힘드시겠어요? 왜요? 저 온 관객 중에 야쿠자 두목과 그 무리들이 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집회를 회방하려고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온 것입니다. 그 목사님 긴장하시고 마음을 좀 굳게 잡수세요. 이렇게 겁을 아닌 겁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야 어떡하나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왔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담대함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쿠자 이 두목 이 사람이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얼굴은 우락부락하지요. 등치는 산만하지요. 그리고 몸에는 문신을 새겼잖아요. 자기 무리에 앉은 그 여러 사람들이 다 덩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있으니까 멀찌감치 띄어져 앉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같이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하나 언제 뒤집어 엎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팔짱을 딱 풀고 그러고 나서 고개를 푹 숙이더래요. 쟤들이 왜 저러나 했는데 예수 믿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 다 씻어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참 동안 이 사람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들썩 하더라는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들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기도 하십시다. 그리고 영접기도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간절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무사히 끝났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야쿠자 도목과 그 부하 장단들이
다 앞으로 오더니만은 목사님 그 고개를 그냥 우벅하면서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나 야쿠자 대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번 집회를 엎어버리고 방해하려고 왔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보니까 눈이 벌겋게 울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순한 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의 설교에는 마법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손가락을 뚝 잘라버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어도 나는 별 탈 없이 그냥 지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 가슴이 울리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에는 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법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자 목사님 제가 이제 어찌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본처 외에 5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몇 명이죠? 1 플러스 5니까 6명이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그러면 다 불러 모으세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본처만 놔두고 5 부인들은 제각각 집을 주든지 재산을 주든지 자관 다 살게끔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제 나는 야구자 생활을 끊는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니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각자 알아서들 가라. 그렇게 선언하고 축복해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는 결정인데 그 사람이 그대로 결정을 해서 본처만 놔두고 5 부인들을 다 재산 띄워주고 다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순한 양이 돼서 예배 시간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은혜를 얼마나 더 크게 받았는지 신학교에 갔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뭐가 됐냐? 목사님이 됐어요.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극과 극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에듀케이션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내 인생을 밝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날까요? No.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심령의 회개가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저는 이처럼 여름이 되면요 꼭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장마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장마가 시작되면 나는 과일이 있어요. 자두 빨갛게 익어서 그냥 말랑말랑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우리 집은 자두 과일 나무가 없어요. 우리 여동생 친구 소영이네 집에는 자두가 그냥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그냥 많이 맺히는데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게 좀 먹어보라고 한 바구니라도 좀 주면 좋은데 하나도 안 줘. 지나갈 때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고 나서 먼저 좀 먹어봐야지 하다가 결국 그 집 식구들이 어느 날 말이에요. 식구들 애들도 다 한 차를 타고서 어디를 가더라고. 야야야야 오늘은 그날이다. 담장을 넘었잖아요. 그래 가지에 있는 빨간 거 큰 거 다 따라가 먹었어요. 우리 집은 없고 그 집은 있으니까. 그게 뭐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알지만 뭐 그게 대다수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은 포도가 없어요. 근데 그 집은 포도가 막 큰 과수를 하니까 많이 열려요. 청포도, 검은 포도, 굵은 거. 따먹어도 괜찮아. 왜? 다 그렇게들 살았으니까.
우리 친구 동창 중에 병철이라고 있는데, 우리 병철이 언제 어디서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 미안해. 그 집은 토마토 농장을 해요. 여름 되면 그 토마토가 나오잖아. 노지 토마토. 저녁에요, 애들 친구들 다 데리고 가서 싹 훑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먹고 너무너무 많이 싸갖고 왔어요. 그렇게 자랐고, 야야야 쬐끔만 먹어라. 어른들도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내가 내 심령에 받고 나니까 그것이 뭐냐? 도둑질이었어요. 십계명에도 보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도둑질이었습니다. 근데 회개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예수 믿고 나서 회개를 무진장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소용인의 자두 따먹은 거 회개합니다. 그 집 포도 훑은 거 회개합니다. 병철이네 토마토 밭 망친 것 회개합니다. 그 뒤로부터 남의 것 훔치는 것을 도둑질로 알고 손대지 않습니다. 편하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저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토설하고 다시는 그것을 짓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하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는 모든 증거가 곧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선물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둘째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피 흘리신 사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의 피 흘리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물이다. 히브리 10장 1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은 일순간의 일시적인 단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의거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드리거나 염소나 양을 드리거나 비둘기를 잡아서 목을 끊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제물로 드려야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되고, 짐승은 나 때문에 대신 죽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단 말입니다.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대신 죽었으니 나 때문에 수십 마리가 아니라 수백만 아니라 수천 마리라도 우리는 늘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청산되어졌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은 죄도 청산되어졌고,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값까지도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값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제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반드시 비자라고 하는 초청하는 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최소한의 여행자 비자라도 받아야 거기 가서 한 달을 있든 석 달을 있든 있는 거거든요. 그 비자 만료 시기까지 딱 있다가 얼른 와야 돼요. 비자를 어겨버리면 불법 체류자가 돼서 거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갈 때 반드시 비자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가서
얼마간은 머물 수 있는 것은 영주권이라고 그래요. 영주권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국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혜택은 시민권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어야만 합니다. 시민권자. 그러면 이것은 미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허가를 받은 거예요. 법적인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료 혜택, 학교 공부의 혜택, 모든 보건에 대한 혜택을 다 받아요. 법률적인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가 관리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빌립보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옮겨 주었으니 이 큰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상의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가냐? 너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와 나는 스스로 지은 죄값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지만은 여기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아멘.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그 장면을 매번 묵상하면서 이 뻔뻔한 인간, 이 철면피 같은 인간, 아주 못된 인간, 도대체 네가 일평생 하는 짓거리가 뭐였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을 행하고 못된 짓거리는 골라서 했더니만 이렇게 죽는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뻔뻔한 사람, 후한무치한 인간. 솔직히 그렇더라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강도를 향하여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피 흘리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구나.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에 뜻하지 않는 슬픔, 아픔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교철 성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셨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사자, 가족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 충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나는 그 순간에 하나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교회도 자주 못 나왔어요. 한동안 나오다가 한동안 방학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예식을 갖춰서 장례식을 잘 치루었습니다. 그분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의무와 사명을 다 해야만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아멘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피 흘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음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특별한 은혜, 그것이 복음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질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몸, 마음이 병들고 상하고 지치고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좋은 약도 나오고 좋은 병원도 있고 대단한 의사 선생님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병은 끝나지 않고 계속 다른 병으로 전이가 되어지고 또 다른 병으로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병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기다가 마음의 병은 얼마나 큽니까? 이렇던 몸과 마음의 병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짓누르고 억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철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질병을 타락한 인간 속에 나오는 그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을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채찍 맞은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어떤 병일지라도 예수의 피 흘리심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붓습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자꾸 예수의 피 공로를 인정하고 선포할 때에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담대히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다. 아멘 합시다.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면 장로쯤 돼야 된다, 권사쯤 돼야 된다, 신앙생활은 30년쯤은 해야 자격이 있지 않겠니? 헌금을 할 때 얼만큼은 해야 자격이 있지 않겠니? 세상은 어느 조건을 항상 가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우리 멤버 속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제약 조건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조건에서 다 꺾어버려서 이제는 담대히 예수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세상에 권세 없는 자도 오라, 못 배운 사람도 오라, 연약한 자도 오라. 누가 보더라도 너는 자격 없다고 말할지도 괜찮아, 오라, 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피 흘려서 누구든지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시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그 보혈의 공로만
믿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속에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내 편이 아닙니다. 잠깐 매너 관리형 얼굴을 우리한테 향할 수 있지만은 다 자기 살기 바쁜 겁니다. 그래서 도울림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돼서 흙으로 갈 뻔이야.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모로 삼며 그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살이가 고달픕니까? 마음 저리는 아픔이 있습니까? 참 누군가에게 내 사정 구구절절하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추인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도 구하고 오늘로 찾고 오늘로 두드리십시오. 그 주님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편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흘리심을 붙잡고 나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총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